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신앙과 좀 관련되는데 좀 부정적으로 관련입니다만은 임마누엘 칸트의 물자체 인식 불가능론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말 자체가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칸트는 철학 분야에서 탑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이제 업적의 사람인데요. 기독교회의 경건한 가정의 사람이고 형제간의 목회자도 있고요. 또 그 이름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붙듯이 대단히 신앙적인 가정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지금은 소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레닌그라드 그쪽에서 81세를 살고 돌아가셨는데 1804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대로 외국에도 안 가보고 그 자기 사는 지역 이외에 가보지도 않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그 참 진리 탐구, 학문 탐구에만 전념한 일생이었는데 말하자면 그의 그 관심과 탐구의 주제는 이성이었습니다. 인간 이성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집요한 이제 그 탐구를 하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 유명한 3대 비판서를 이제 써냈습니다. 그는 이제 계몽주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계몽주의라는 건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으로 모든 어둠을 밝히겠다. 이것이 계몽주의인데 칸트는 그 이제 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계몽주의가 일방적으로 이성을 상당히 높이는 것과는 달리 칸트는 이성을 탐구하다 보니까 인간 이성이 인식론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한계를 딱 규정해가지고 모르는 것 그리고 알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갖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소위 그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입니다. 현상 세계뿐이고 현상 세계를 넘어선 초월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알 수 없고 그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그 형이상학을 이제 부정합니다. 형이상학의 구성 가능성을 부정해요. 왜?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 이성의 인식의 가능성은 현상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이 드러난 세계인 현상계만이 인식의 대상이고 그 너머의 근본 세계라든지 뭐 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런 건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딱 구분해서 알 수 없는 이 세계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해 놓은 것이 소위 그 칸트의 물자체 인식 불가능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칸트가 이 현상 세계를 인식하는 것도요. 칸트 이전에는 이 대상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인식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칸트는 이걸 뒤집습니다. 뒤집기 때문에 그 이름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이름 별명이 붙었는데요. 칸트 이전까지는 데카르트까지 상당히 이 지식의 확실성, 우리가 인식의 확실성을 많이 강조하고 그 가능성을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칸트에게 와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칸트가 이 현상 세계를 인식하는 것조차
그전에는 대상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인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식인데 칸트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식의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시간, 공간, 뭐 색깔,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틀이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그 인식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대상에게 적용해서 이건 하얗구나, 이건 검구나, 이건 크구나, 작구나, 이건 색깔이 어떻구나, 이거는 수동이구나, 능동이구나, 이거는 형태가 어떻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저게 강이구나, 저게 산이구나, 이제 이거 태양이구나, 뭐 이렇게 대상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칸트는 아니야. 우리 사람 속에 이 인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틀이 딱 짜여져 있어. 그걸 가지고 이 대상 세계를 이거 뭐 크다 적다 검다 희다 이거 뭐 노랗다 하얗다 혹은 이거 뭐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 세계를 만들어낸 근본 세계, 원인 세계, 이 현상 세계의 근거가 되는 토대가 되는 이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것, 근본 세계 보고 물 자체, 독일말로는 딩한지히라고 하는데요. 물 자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사물 자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 자체 인식 불가능론은요. 칸트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규명해내다가 우리 인식이라는 것은 현상 세계밖에 안 되고 현상 세계에 대한 인식조차도 우리 속에 있는 인식의 틀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뿐이지 현상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근본 차원 이건 모른다는 거야. 그것 근본 차원 이 현상 세계를 이루어낸 근본 차원 이제 이것은 모른다. 그래서 그것 보고 물 자체 인식 불가능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 자체란 말도요 워낙 모호하고 그 물 자체 안에 신, 즉 하나님, 영혼, 자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이 신 하나님은 이 물 자체하고 상관없다고 하기도 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물 자체를 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창조 혹은 하나님의 영역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 물 자체 즉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이 세계를 지어낸 근본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인식이 불가능하고 우리 인식 너머에 존재하리라고 추정은 되지만 이 현상세계의 배후의 원인이고 기반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에 이걸 지식으로 삼거나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 자체라는 말을 가지고 인식 불가능한 영역의 벽을 딱 쌓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칸트는 자신이 그냥 이성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하다가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류 역사에 미친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신학과 관계가 돼서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을 구성하거나 만들 수 없다. 그 뜻이고 또 회의주의라는 것은 모든 지식에 이제 그 지식으로서의 구성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인식 능력의 불완전성이라든지 뭐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것의 근거를 칸트가 제공한 겁니다. 불가지론, 또 회의주의,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식 불가능성, 이걸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이 칸트에게 막 심취해 있었지만 인식 불가능론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말하자면 의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회의주의 내지는 염세주의, 비관주의를 만드는데 중요한 이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이제 결국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해를 끼치는 의심병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원인이며 우리 인식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이제 알 수가 있고 믿고 나갈 수 있는데 칸트의 입장에서는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칸트 자신은 경건하게 살고 참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살고 탐구를 위해서 일생 바치고 했지만 그가 이제 토해낸 이 물자체 인식 불가능론, 그래 아까 증거했듯이 물자체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고 복잡한 얘기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자체의 창조의 이제 어떤 다이나미즘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물자체, 즉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 인식의 능력은 이제 시간과 공간과 이 범주라는 걸 통해서 이 질서 속에서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그 구조안, 인식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영혼 불멸, 뭐 자유 이것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칸트는 자신의 경건한 탐구를 통해서 일생 이렇게 노작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신앙과 신학 면에서는요 큰 이제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인간 인식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이성의 능력이 역시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계시에 토대해서 그 계시를 수용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하고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관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제 확인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칸트는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칸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칸트도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저렇게 철저하게 규정해서 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다, 천당이다, 지옥이다, 천사다, 영혼이다 하면서 우리 인식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거에 몰두하게 되면 칸트가 말한 대로 우리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칸트는요 기독교 가정과 그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건이 있고 자신도 하나님께 접근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놓고도 이 우주의 존재 자체와 의미와 가치를 이제 설정하려면 하나님은 꼭 계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 그러니까 뭐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없다고 해놓고 뭐 실청 이성판 뭐
판단력 비판에 와서 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렸다는 동 사람들이 농담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인식의 대상은 아니지만 계셔야 되겠다 이거야. 안 그러면은 악을 행한 자들도 내세에 가서 심판이 없고 그렇다면은 이거 세상이 뭐냐. 그러니까 계셔야 되겠는데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칸트는 도덕이라는 쪽으로 회피를 합니다. 도덕. 이 칸트는 이 존재 세계의 목적이 도덕적인 완성이에요. 도덕적인 완성이고, 어떤 신앙의 신비 체험이라든지 영적 체험이라든지 신앙 행위하는 것의 모든 값어치는 도덕에 두는 겁니다. 도덕적 가치가 있으면 그의 체험이라든지 모든 것들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한 어떤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다 횡설수설로 여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스웨덴보르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도덕주의로 윤리주의로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칸트가 하나님 계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요청한다. 그래서 요청적 유실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지식의 대상, 인식의 대상은 하나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존재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면 유일한 도덕이다. 도덕이다. 이 세계는 도덕적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전부 그게 도덕적인 의미와 가치와 선을 이룰 때는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는 한 다 뻥이고 다 헛소리이고 횡설수설이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물론 그런 험한 말은 그분이 안 씁니다만은, 그분은 그래서 그 비판적 회의주의 이것을 이제 공식화 해버린 겁니다.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제 인식의 확실성을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이제 무력화시켜 버리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말하면서 이제 형이사학, 즉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그렇게 닫아놓고 그래도 이 세계는 존재 의미를 말하려면은 신이 존재해야 되고 창조자가 있어야 되고 사후에 또 영혼도 불멸해야 심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신은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적 유실론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억지예요. 억지이고 계시의 가능성을 다 봉쇄해 놓고 도덕적 요청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 자유주의 신학은 그 후로 이 칸트의 영향으로 윤리 도덕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 성경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 옛날 신화고 말이야. 그건 뭐 전부 도덕적 교훈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얘기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경의 사실성을 입증하려든지 다 그런 거 아니고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 도덕적 교훈이나 얻으면 돼.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채 종교 영업 행위나 하고, 이제 인본주의 사회운동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 껄렁껄렁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야 무슨 아는 척하고 그런 이상한 목회자 만드는 원인이 바로 칸트도 그런 원인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가지고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원주예요.
구원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과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심과 66권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심 없이 믿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로마서 8장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의심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의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의 증거 안에서 점점 기도가 세고 강해질수록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이렇게 우리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거야. 이 삼일체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가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근데 칸트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도덕적인 존재로나 인정을 하고, 도덕은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성품 안에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양심의 기능 같은 게 있지만 우리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66권은 하나님 자신을 내보인 놀라운 이제 계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인류 역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절대 딴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66권 말씀 가지고 칸트의 이 불가지론, 회의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싹 물리치고 참으로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은혜 아래 칸트의 이론을 다 이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세상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한 모든 지식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건강한 인식이고 지식의 투쟁이고 우리의 삶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칸트의 방대한 사상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인식 불가능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불가능하다는 그 물 자체 인식 불가능론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것에 이제 가치를 좀 이제 비평적으로 우리가 고찰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내면 세계에서 경험하면서 죄 묻은 교회를 섬기고 죄 묻은 교회는 이 땅의 교회이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천상교회는 13만 4천들과 이제 앞서간 성도들과 순교자의 영혼들과 내생물과 24장로와 이런 천상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지상교회 마치고 천상교회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이고 역사이고 내세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